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죄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에 무너진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오직의 훈련원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북한의 유선산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땅의 혼란이 하루속히 잠재워 주시고 안정 속에서 마지막 때 이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죄종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레미야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땅 끝까지 전해지게 도와 주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예레미야 41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룩함을 상실한 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거룩한 성전을 지어서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거짓령의 미혹을 받으며 거룩함보다는 악한 죄악과 불법과 본을 행하며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 세력을 통해서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예루살렘 성을 불태워서 한 줌의 죄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떠나는 나라는 반역과 살인과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잃어버린 자는 선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며 악하고 더러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날 이 땅의 주의 종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통령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다스림을 받지 않고 거짓령의 미혹을 받아서 거짓령의 다스림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떠난 남유다 땅은 혼돈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룩한 땅 예루살렘은 이제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바벨론은 그라다 총독을 세워서 미스바에서 남유다를 통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떠난 남유다 땅에는 다시 반역과 살인과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갈 것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죄종들에게도 거룩하심을 찾아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찾아보기 힘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레미야 41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이스마엘의 반란입니다. 요하난의 말대로 이스마엘은 반란을 일으켜서 그라다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스마엘의 반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라다 총독을 죽였습니다. 1절 3절 봅니다. 7월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나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간의 아들 그라다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한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라다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라다와 함께한 모든 유다인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라다 총독은 요하난에게서 이스마엘의 음모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대비하지 아니했습니다. 특히 요하난은 이스마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아주 방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왕족이었습니다. 왕족이었지만 이스마엘은 반바벨론 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라다 총독은 이스마엘을 조심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일도 방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영적 일은 더욱더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우는 소라처럼 택한 자들을 삼키려고 미혹하고 있다는 이 시대를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닫고 항상 긴장하고 항상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의 은사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한마디로 악의 세력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철저하게 그라다를 죽이려고 계획적으로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라다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것은 그라다가 그만큼 분별력과 판단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라다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도 죽이고 바벨론 군사들까지도 죽였습니다. 미스마에서 안정을 되찾아가다 가고 있던 남유다 땅에는 다시 혼돈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라다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드기 왕은 하나님의 뜻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어보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종독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한 것이 그라다의 큰 실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까? 나의 뜻을 요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올바른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영적 세계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술래객들을 죽인 이스마엘입니다. 4절 8절 봅니다. 그가 그라다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때에 사람 80명이 그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부터 와서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너다 내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서 울며 행하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락에로 가서 그다락에로 가자 하여 그들이 성중앙에 이를 때 너다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했으므로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 형제와 함께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라다가 이스마엘에게 죽임을 당하였어도 이틀이 지나도록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총독이 죽었는데도 이틀 동안 아는 자가 없었다는 것은 이스마엘이 얼마나 철저하게 일을 계획하고 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사마리아에서 즉 북이스라엘에서 온 술래객들을 죽이는 악한 짓을 범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온 80명 술래객들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느라다 총독을 찾아왔습니다. 이스마엘은 자신이 느라다를 죽인 것이 탄로날까봐 술래객들 앞에서 애통한 마음을 가진 척 속이면서 그라다에게로 가자고 한 후에 그들을 죽여서 구덩이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80명 중에 10명의 사람들은 양식을 주면서 이스마엘에게 살려달라고 했고 이스마엘은 양식을 빼앗은 후에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마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특히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는 자들도 죽이는 악함을 보였습니다. 이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이스마엘은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사람의 목숨도 소중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이런 자가 이스라엘의 앙손이었고 이런 자가
남유다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볼 때 당시에 남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이 있는 나라가 어떻게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지도자들이 가득 찬 이스라엘 땅은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 세상이 갈수록 악하고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세상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 타락뿐만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타락과 주의종들의 타락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주의종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주의종들이 타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수많은 교회 건물들이 이단측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큰 13개 교회가 이단측에 넘어갔고, 경기 지역에는 19개 교회가 이단측에 넘어갔고, 광역시에 13개 교회가 이단측 하나님의 교회에 팔리고 있습니다. 지방에는 어떻습니까? 지방에 있는 교회 건물들도 이단측에 넘어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떠나고 있다는 징조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땅이 되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며 우상을 섬기며 온갖 거짓을 행하였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보면은 선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한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스마엘 또한 악한 짓을 범할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것에 속한 자가 어떻게 진리의 소리를 듣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속한 자는 이스마엘처럼 악한 생각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룩하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마엘의 도망입니다. 예레미야 41장 9절 10절 봅니다. 이스마엘이 그 나라에게 속한 사람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투교하여 받던 것이라. 너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죽인 시체로 거기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시대장들과 살아다니 아이감의 아들 그 나라에게 이방했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되 곧 느다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하여 떠나니라. 이스마엘은 백성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왕의 딸들과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암몬 나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족의 후손이었습니다. 특히 남유다의 왕족은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백성들보다 더 특별한 대가를 받은 왕족의 후손이 백성들을 죽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왕의 딸들과 백성들을 사로잡아 이방나라 암몬으로 가려 했다는 것은 참으로 악한 짓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마엘의 죄악은 그 어떤 왕의 죄악보다도 그 어떤 지도자의 죄악보다도 악한 행위였습니다. 악한 시드기 왕이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자신의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스마엘의 죽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악한 이스마엘의 죽음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스마엘의 죽음조차도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족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부귀를 누리며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억하기도 싫은 그의 인생은 지옥 유황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살다 떠나는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룩하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 하나님이 기억하는 고귀한 죽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열이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에레미야 4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봅니다. 이스마엘과 전쟁하는 요한안입니다. 이스마엘은 그라나 총독과 백성들을 죽인 후에 남은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암몬으로 도망갔는데 요한안은 이스마엘 뒤를 쫓아서 전쟁을 일으킨 후에 백성들을 구해서 돌아왔습니다. 11절 15절 말씀 봅니다. 가레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므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 장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에게 포로되었던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의 아들 요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이라는 말씀이 두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스마엘이 그다를 죽였지만 이스마엘이 남유다의 실권을 잡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요한안과 함께한 세력 때문에 남유다의 실권을 잡지 못하고 암몬으로 도망을 쳤는데 요한안은 도망친 이스마엘을 추격해서 기므온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에 피한 이스마엘은 겨우 8명을 데리고 암몬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 악한 이스마엘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안이 비록 이스마엘을 물리쳤지만 반바벨론 정책을 가진 자로서 미스바에서 남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 정부가 요한안을 인정하지 아니했을 것이고 요한안 또한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며 지도자로 있고 싶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남유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요한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의 이 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곧 바벨론에게 멸망된 후에 70년 동안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 1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지속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항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근처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앙패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성경에 기록해 두었지만 예수 믿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곧 믿는 자들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곧 그들의 신앙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 신앙을 가져야만이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오직 예수 신앙만이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3장 12절에도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예레미야 41장 16절에서 18절 봅니다. 요하난의 도망입니다. 요하난이 이스마엘과 싸워서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참으로 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하난도 이스마엘과 다를 바 없이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지 못한 자였습니다. 16절 18절 말씀입니다.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를 죽이고 이스마엘 사마가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인과 유아와 한간을 기므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 하여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맙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아이감의 아들 그다다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마엘과 전쟁에서 승리한 요하나는 백성들을 데리고 마땅히 미스바로 가야 했지만 요하나는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었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자들은 남유다 땅에서 70년 동안 바벨론 통치를 받고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하난과 군대 장관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42장에 다음 주에 42장을 볼 텐데 42장에 보면은 요하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지 안 가야 할지 자기들의 갈 길을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탁했습니다. 42장 6절 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아니라. 요하나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자 요하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것이 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43장 2절을 한번 봅니다. 호사의 아들 아사라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해 가로되 네가 그것을 말한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에 속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는 진실을 말해줘도 믿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것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짓 영에 잡힌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요하나는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백성들과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강제로 붙잡아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역사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44장에 예레미야 44장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는 남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는데 이때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요하난이 애굽으로 가려 하는 것은 그라다를 자신이 죽이지 아니했음에도 요하난은 그라다의 죽음으로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하난 스스로 내린 생각의 결과였습니다. 바벨론의 보복이 없을 수도 있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였습니다. 요하나는 하나님보다는 바벨론 왕과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남유다의 비참한 멸망을 하게 된 비극이 무엇이었습니까? 시드기야왕과 남유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남유다의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거짓 종들이 전한 말을 더 신뢰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저 세상과 사람들을 또 두려워하십니까? 잠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요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한처럼 우리들은 이미 내가 행동해야 할 것을 마음에 이미 다 정해놓고 있으면서 요한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응답이 나오면 요한처럼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래 가졌던 생각대로 행동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하러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보다 더 높고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 같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생각은 앞세우지 말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큰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비밀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인생 속에서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살지 마시고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교회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자도 많습니다. 주의 종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갈수록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악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충만하게 입은 자들이 적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자들은 많은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적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을 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인간이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인간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 약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혼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들을 한 사람에서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나 한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자가 되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거짓 영들은 활동을 하지 못할 것이고 불법과 불의가 없는 공의로운 세상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예수 믿는 자들은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의 시대처럼 오늘날 이 땅에도 거룩함이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고 예수 믿는 자들 많고 주의 종들도 많지만 오늘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지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인간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은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